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너희가 높아지려 한다면 낮아지라고 얘기하셨죠. 또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속에 위대한 리더십인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방식대로 너희도 죽어야 그 안에 참된 예수의 생명,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가 열매 맺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 그것은 곧 우리의 육체의 죽음,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주장과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는 위대한 선언,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정신이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오늘 이 당시에 골로새서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흔들리는 믿음의 영향력들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지적인 추구와
그런 많은 정보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석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보내신 그 이유를 자의적인 해석을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조들은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라고 표현했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밑에 다양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운명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과감하게 배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운명을 점치고 싶은 사람들의 방법과 정보와 체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신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시니라. 그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컨텐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 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무슨 목표를 향해 쓰여지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수단을 만드는 것을 전부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공허한 것입니다. 얻은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해서 우리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갖고 있는 사회관, 국가관, 가정관, 모든 그 관점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 되시게 여기며 살아가는 권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속에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과 믿음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그래서 문화는 유대 전통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인본주의였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그들은 살아왔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근원과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의 죽음의 이후에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고 누가 진정한 인생의 구세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들에게는 잠시의 혼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먼저 알고 따랐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모양들을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몸에 흔적으로 남는 할례나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여러 가지 예배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된 내 인생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내는 참된 믿음의 실천, 이것이 진짜지 우리의 모습과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율법과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세상과 함께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12절에도 보면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골로새서에 또 강조점이 나오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언어와 사고체계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상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참된 사랑에 실천하는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흔적의 열매의 내용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돌보고 있는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그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법, 음식과 종교 의식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개인의 내면의 치유를 위한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뒤바꿔내시고, 그렇게 뒤바뀌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꿔내시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복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게 예수님을 모시며 삽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꿈꾸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참된 구주이시고 참된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